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단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에만 머무를 수 없고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구원의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동의하고 인정하고 믿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지만 믿음은 거기에 멈출 수 없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생기며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를 맺듯이 산 믿음 혹은 참 믿음은 싹이 나는 것에서 만족하거나 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이 계속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그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며 그래서 삶의 방향과 목표도 삶의 방식도 변화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15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받은 성도,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그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면서 사랑이 우리의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배하고 형성하도록 하라고 지속적으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를 알고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도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가장 먼저 1절과 2절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3절부터 8절에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자아상도 변화되어서 지혜로운 자아상을 발견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변화가 됩니다. 9절부터 21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신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변화된 관계가 어떤 것인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교훈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믿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된 관계, 즉 새로운 관계를 추구해야 하는 것인가, 세 가지 영역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바울이 이 본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 다양한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염두에 두고서 조직적으로 이 내용들을 배열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고 기억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 영역으로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9절부터 13절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신자들과의 그 관계가 어떠한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그러한 관계를 세워 나가야 할까, 공동체 안의 다른 신자와의 관계입니다. 둘째로 14절부터 16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1절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원수와 같이 된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원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세 가지 영역을 묵상하고 난 후에, 본문을 따라서 묵상하고 난 후에 뒤에서는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적용의 교훈을 나눔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변화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관계를 세워나가기를 힘써야 할 것인가, 앞서서 말한 이 세 영역에 대해서 서술하기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태도와 원칙을 제일 먼저 그 앞에 서술을 합니다.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곧 거짓이 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원칙이고 핵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이 말의 단어는 연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연극 배우가 실제로 자신은 다른 사람이지만 연극 무대 위에서 어떤 그 역할을 연출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 사람인 양 그렇게 행하는 것, 그런 배우에게 적용된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거짓 없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렇게 단순히 연기하는 사랑이 아닌 신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있어서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말씀부터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겉으로만 사랑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제 마음의 변화를 받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한 사랑, 신실한 사랑을 그 원칙과 그 핵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우리는 이 첫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찔림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상처와 아픔을 주고 손해와 분노를 일으키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사랑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미운 감정이나 분노의 감정을 누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때문에 부글거리는 마음이지만 겉으로라도 타인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겉으로라도 관계를 새롭게 하려고, 화평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외식이고 위선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사랑의 감정을 느끼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행함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은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에만 신실한 사랑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오히려 나의 감정과 나의 뜻을 거슬러서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내가 좋아하고 내게 유익이 될 때에는 자연스럽습니다. 미움과 보복의 감정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아프게 할 때에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들의 반응입니다. 성도의 거짓 없는 사랑은 이러한 나 자신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 내가 어떻게 유익을 보았고 손해를 보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나의 감정을 따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의 자비하심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고 주를 향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연적인 인간적인 그러한 감정과 의지까지도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자는 거짓이 없는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신자들과 어떠한 관계를 세워야 하는가? 9절 하반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합니다. 성도는 악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미워하고 선한 것은 끈질기게 고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해서, 그리고 사랑해야 한다고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악에 대해서 모른 척하거나 덮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선한 일을 쉽게 포기하려고 할 때에 무관심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신실한 사랑은 형제가 악에서 벗어나도록 함께 도와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을 직면하여 이야기하고자 할 때에 그것이 불편하고 관계를 어색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야 이야기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지만요.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한다라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 친형제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헌신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신자는 서로 간에 친밀한 형제의 우애를 세우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형제자매 간에 그런, 우리 잘 알잖아요. 때로는 투닥거리기도 하지만 정말 그 형제 간의 그 우애, 그러한 헌신으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것은 서로 먼저 돌보고 섬기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섬겨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먼저 관심을 보여주면 내가 관심을 보여주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기고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은 주님을 향한 섬김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신자들을 향한 그런 관계를 말씀하는 가운데 주는 권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섬김과 다른 신자들을 향한 섬김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11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일에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섬기는 것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 오해하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섬기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믿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면은 반드시 믿음의 지체를,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빠질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은 반드시 그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아보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에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 무관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나의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된 사랑이라고 분명히 선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상황과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내 코가 석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남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2절에 우리에게는 주 예수 안에 있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마음이 새롭게 된 성도는 오히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가운데에 자신의 세상과의 싸움에서 견고히 서서 그 믿음의 경로를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체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도 멈추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궁핍함 가운데 있는 신자들과 나눔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형제와 자매의 가족적인 사랑을 보이라 말씀합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이 힘쓰라는 단어는 볼수하라, 추적하라, 추격하라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친절과 호의를 다른 신자들에게 베푸는 일에 있어서 그냥 부득이하게 밀려서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추구하라는 겁니다. 다른 신자들에 대한 성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간단히 요약한다면 형제의 그 친실한 친가족의 그런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용납하며 돌아보고 존경하고 또 그들의 필요들을 채우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라면 그 반응은 마땅히 그래야 하고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주 예수가 나의 구주라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형제 사랑에 열매가 없다면, 그러한 변화된 마음의 순종과 애씀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한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이 참 믿음, 구원의 믿음인가 스스로 냉정하게 물어야 할 충분한 이유와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경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부터 16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사랑을 비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의 내용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명령으로 저주하지 말아라. 너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저주하지 말아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박해하는 자들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공감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기심, 질투심 버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관심이 자기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난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런 사람이고 누구나 죄인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심령을 가진 사람이면 그것도 변화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이유가 없습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관심이 자기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별로 없다면 이는 진정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는 그런 생활 태도나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기 힘들어하고 가까이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특히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수수하고 평범한 사람들, 그러한 분들과 그러한 부류들과 자신을 늘 동일시하기를 힘쓰고, 수수하고 평범한 일, 사람들이 천하고 낮은 일이라고 섬기기를 기피하는 일들도 오히려 감당할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모습을 드러내기를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1절에서는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에게 복수하지 않음으로써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도모함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본성적인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 부지기수로 들어오죠. 특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공연히 불이한 그러한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에 갚아주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보복해주고 싶고, 그런데 바울은 원수 갚는 일,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영역이며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으실 것을 신뢰하고 그것은 주님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보복을 꿈꾸고 상상하고 마음속에 그 보복을 막 꿈꾸다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럴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명령합니다. 우리의 친절과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원수된 자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놀라며 후회하고 스스로 책망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성도는 적극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과 그렇게 화평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화평케 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와 화평하고자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원해도 노력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도덕적 타협을 포함하는 그러한 화해의 조건을 내세우면서 우리와 화목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뜻에 불순종하면서까지 화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거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들이 아니라면 성도는 모든 사람과 원수까지도 화목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존심도 자신의 상처와 아픔도 기꺼이 뒤로 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마음 가운데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그게 주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그 마음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와 아픔으로 원수된 것 같은 관계에 대해서 용서하기를 거부한 채 안 보면 되지 뭐, 그거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겉으로 미움을 드러내지 않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그냥 쌀쌀 맞고 그냥 말 안 섞으면 되지, 그 정도로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의롭게 판단하시며 그런 일들을 행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그 모든 공의와 정의는 맡겨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성도는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도모하면서 선으로 악을 갚음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악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담고 참음으로 끝나는 게 악을 이기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인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솔직한 대답은 저는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또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해도 늘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거짓이 없는 사랑의 모습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공연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계속 찔림으로 늘 회개하라고, 마음이 힘들어서 늘 회개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 구원의 믿음입니까?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거짓이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의 가능케 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그러한 방식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그 전제를 말씀하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사랑을 행하기를 힘쓰게 되고 행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방식의 이 사랑과 이러한 삶의 방식은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아니면 할 수도 없고 하고자 하지도 않는 그런 삶의 방식이고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주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과 뜻에 우리의 자신을 순복하여 드리고자 하면 그와 같은 사랑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꿔 말한다면 내 마음에 그러한 사모함이 있고 그 말씀을 좇아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과 자비로 품으셨고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예수 안에서 어떻게 받아주셨고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한없는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예수의 십자가 은혜, 예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초점을 두고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변화되게 합니다. 우리의 정말 놓고 싶지 않은 감정을 주님 앞에 순복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용서하도록 노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이 없는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붙들리고 그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의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여야 거짓이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주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기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된 은혜를 얻은 성도는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산제사로 드리기를 또한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본성, 죄의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서 성령의 소욕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에 계속해서 그 주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마음과 뜻과 소욕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복하도록 그렇게 자신을 쳐서 드리기를 힘쓰게 될 때에, 그때에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 주님의 말씀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이 감정을 없애주세요. 이 분노를 거두어 주세요. 이 아픈 상처에 그 보복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거두어 주세요. 그러면 사랑할게요. 이게 아닙니다. 분노와 그 아픈 감정과 보복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올라오지만 주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의 모든 자비하심을 얻은 자는 주님이 이제는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하셨으니, 열심히 그렇게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하셨으니, 주님 내 마음과 감정과 의지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를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이 마음, 이 감정, 이 생각, 이 모든 그 분노를 주님 순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타인을 향하여서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이고 섬기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뜻에 이 진실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 안에 주의 말씀과 뜻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생겼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성도라면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힘써야 하고 순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우리의 의지를 또한 들여서 순종하고자 할 때에
주의 역사와 일하심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럼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그렇게 순복하기를 힘쓰면, 그래서 우리의 만에서 그러한 모든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싹트고 미움도 물러가고 분노도 다 사라지고, 그렇게 온전히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고 변화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여 주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힘입을 때에 이제는 그런 감정이 전혀 생기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떠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며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건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줄이면 먹이라고 했고 목마르면 마시라고 했는데, 난 아직 여전히 마음 가운데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 마음에서 막 싸우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래서 노력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래서 또 한 번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화목해 하려고 노력했는데 또 돌아서면 내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차오르고 그 마음 가운데 미운 감정이 차오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잘못하고 있구나. 나는 정말 참된 믿음이 아닌가 보다. 내가 이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물론 우리 자신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버리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죄함을 받고 난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 은혜 안에 있지 않은 거짓된 믿음인가 보다라고 스스로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죠. 내가 온전하지 못하거나 완전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모습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온전히 늘 이제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날마다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거짓된 사람이거나 외식적인 사람이거나 위선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거르면서 순종하기를 힘써야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를 의지하여 이러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께로 향하여 오늘도 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이, 그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그게 참 믿음, 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나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셨고 완전하게 하셨고, 지금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완전히 변화하여 이제는 죄도 흠도 또 어떠한 점도 없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그 소망 가운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지금 과정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성화의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겸손하게. 근데 또한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오늘도 십자가 은혜에 붙들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오늘도 더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꾸만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반응하여서 이 말씀 붙들고 다른 신자들을 향하여, 다른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위험은,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 위험은 내가 아직 그렇게 좀 부족하다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만하면 됐지, 멈춘 게 진짜 위험한 거고요.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지지, 그래서 더 이상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사모함이 없는 게, 그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그러한 삶의 방식과 태도와 그러한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께 속한 태도와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나는 다른 신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심지어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도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있는가?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오늘도 실패할지라도 또 어제보다 더 낫게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고,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참된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고 성장해가고 변화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